오늘은 교회 절기로 따지면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주일인데, 작년부터 올해로 2년여 동안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지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즘 너희의 믿음이 안녕하냐? 이런 물음입니다. 요즘 너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편안하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물으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역사,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백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요즘 같은 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교회 나가면 그 나가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니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기도 하지만 알맹이 없는 겉모습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 믿음 얘기인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몰랐지만 믿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에게 그런 게 더 필요한 시대이기도 한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예수 잘 믿어봤는데 요즘 내가 다 잊어버리고 살지? 소용없어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내 믿음이 안녕하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 믿음 잘 지키고 있느냐? 별 문제 없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하고 성경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힘이 되어서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옆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몰라. 확신이 안 들어. 난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괴로운 성도들도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도마에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에게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뭘까요? 도마에게 붙어 있는 별칭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때문에 생긴 그의 별명입니다.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도마에게 붙어 있는 별명이 의심쟁이 도마였어요. 의심쟁이. 항상 의심이 많아.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은 불신이에요. 믿음의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대도 안 믿는 거야. 이런 그게 의심이에요. 불신인 거지. 의심 많은 도마. 안타깝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도마가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오늘 본문 사건 뒤에 나중에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잘 선포했습니다. 훨씬 잘 전했습니다. 결국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역사적 기록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요? 도마가 우리나라에도 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학설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단길 따라서 왔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주장들을 요새 하고 있는 가야국에 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도마의 선교 여정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신했던 도마가 나중에 이렇게 변화받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한 도마 이야기.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거 찾아보면 우리 믿음 없는 거 불안해하지 말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 공동체.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 도마만 빼놓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듣는 건 우리가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도마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나는 내가 안 봤으니까 못 믿어. 이런 상황이죠.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믿게 됐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그의 마음.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화가는 저런 그림을 그려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저것은 역설적 설명, 신앙적으로. 도마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만큼 도마의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8일 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날은 다행히도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속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아픈 일 주님이 아시고 하시는 것.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강팍해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도마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마의 반응.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손도 못 댑니다. 내가 손대서 확인해보고 내가 믿을란다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지만 주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대한 주님에 대한 고백만큼이나 너무너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다시 나타나신 주님을 봤을 때 도마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처럼 도마를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잘했다. 그런 칭찬을 하실 만한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것은 40일이었습니다. 불과 40일. 40일 동안에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고 믿고 그들의 신앙에 확신이 들은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도 성경은 증거합니다. 보면 믿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믿어. 내가 만져보고 믿어.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도마 같은 모습. 제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다 만나봤습니다. 다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 믿는데 그런 것을 체험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어. 이런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에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의 증거의 말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거 우리는 요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희로감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역사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 귀한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의 얘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을 확실히 봤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전하고 더 깊이 알았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너무도 잘 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표현을 서신서에서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인정해요.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 베드로 후서 3장 15,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전한 것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보다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것과 성령으로 믿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할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요 한계가 많아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살짝만 이렇게 가려주면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침침해지면 볼 것도 제대로 못 봐요.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믿는 것, 눈으로 보고 믿는 것 중에 분명히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기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이 묵상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도록 믿음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도마도 신앙생활 잘하던 예수의 제자였을 텐데 결정적인 상황에 나중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후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마 생각하면 의심 많은 도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믿음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제자 공동체 속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 속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그날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바쁜 일이 있었나? 꼭 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 왔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법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묵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을까? 아닙니다. 도마의 마음이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허망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낙담과 좌절에 빠져서 끝났구나. 이제라도 살 길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다락방에 모여 있음들 뭐하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공동체를 떠나 있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믿음을 회복하는 때는 언제였을까? 그것은요, 도마가 제자 공동체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면 살짝 함께 혼자 만나셔서 도마야,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함께 있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왜 그런 의심을 하냐. 모르겠어? 이런 은혜?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의 신앙을 한꺼번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한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탕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찢어놓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여차여차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괜찮다, 안아주고 그냥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회복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그렇죠? 다 잔치를 열고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 이제 다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내 아들로 이제 삼는다. 거의 똑같은 영적 묵상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자 공동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 매일 똑같은 새벽 기도회가 그렇다,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과 들쭉날쭉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는 순간 우리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멍드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성도 여러분, 늘 예배,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가 은혜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조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하는 물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신앙의 조크. 비 오는 수요일 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 수요일 밤에 비가 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은 대부분 교회에 오지만 수요일 밤에는 대부분 교회를 안 오니까 비까지 내리네.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다가도 시험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런 조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은혜를 주실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에 맞게 성실하게 예배 성수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떠나면 죄의 법, 세상의 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신실한 권사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져요. 세상의 법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배 공동체 소중한 것이 그냥 우리끼리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중에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겨.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반쪽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몸만 와 있는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매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마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보고 믿겠다 그러면 제대로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